출애굽기 강의 117탄이고요. 제목은 말씀의 광채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시 주시는 율법이죠. 율법이 먼저 왔는데 그 율법은 깨져버렸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 개념은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결국 율법을 완성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죄의 무게가 죽음으로써 재창조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재창조라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율법은 결국 율법으로 창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반드시 십자가로 재창조가 돼야 그 진정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늘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안에 계속 진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새로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알고 성경도 알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저는 알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 많이 안 봤어요. 보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멈춰놓고 연구하는 거는 많이 해봤는데 그냥 막 읽는 거는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지겨운 것 같잖아요. 왜 술 취한 사람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런 친구 안 두어보셨어요? 저희 이제 돌아가신 우리 큰 외삼촌이 약간 그런 주정을 하셨는데 술만 먹으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제가 있거든요. 항상 그 할머니 댁에 가면 외삼촌이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싫어하는데 늘 항상 술을 드시니까 늘 우리 둘을 앉혀놓고 너네들은 형제야. 그래서 너네들은 서로 사랑하며 의좋게 누가 괴롭히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가진 것도 지금 이렇게 나누어 가져.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형제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형제니까 너네들은 남이 뭐 괴롭히면 함께 이렇게 싸워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형제야.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몇 시간을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면 뭐 이모라든가 누가 와서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취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전하는 사람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할 것 같죠? 뭐
또 복음, 또 십자가 복음. 오전에도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데, 뭐 다 그 밥에 그 나물인데,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저는 안 지겨워요. 이상하죠? 네, 안 지겨워요.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사실 그 멘트가 있었어요.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그 오전에 설교할 때 그 핵심 부분, 그 패러독스의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와, 이 얘기를 그냥 밤새고 하고 싶다. 제가 진짜 원고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를 정말 밤새도록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해도 즐겁고 들어도 즐겁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인데 그 말씀의 율법은 십자가로 완성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들으면 재미없죠. 힘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율법이 두 번째 율법인데 이 두 번째 율법에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모세가 가졌던 얼굴의 광채, 같은 율법인데 빛으로 오신 모세가 됐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깨어진 돌판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돌판이 오는데 여기에 빛의 존재, 하나님의 완성의 존재.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듦, 온전함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전의 율법은 미완성인데 그건 깨져버려야 하는 율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율법으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누굴 상징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전의 율법은 사람의 손에 들려서 내려왔다면 이제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 마치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그 변화된 누군가가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왔다, 말씀이 빛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완전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광채가 나는 걸 모르거든요, 본인이.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때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인데, 빛이 막, 이 아우라라 그러죠. 아우라가 막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광채가 나는 얼굴을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부르죠. 그들을, 아론과 회중들을, 그 어른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이제 나누어 주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가까이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은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냉면 계시 아니고요. 계시, 감초인 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 계시의 본질이 빛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계시라는 말은 본질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가려져 있던 것이 이제 들추어져서 보인다. 마치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 안에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이 보이게 되는 것, 그 내용물이 보이게 되는 것. 이걸 모세가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계시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를 수건으로 가리면 뭐가 돼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는 지금 뭘 표현하고 있다? 계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그래서 가리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이렇게 계시했다, 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받은 계시는 계시지만 그건 완전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시야말로
진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껍데기, 지금은 알맹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다 껍데기, 신약의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는 알맹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의 재창조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두 번 내려오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려오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율법이죠. 완전한 율법의 완성. 그런 표현으로 오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율법 돌판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계시의 개념은 율법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우상 숭배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목적이 이 계시가 돼야 되거든요. 구원이라는 목적이.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완벽한 계시가 등장을 해야 그것도 백성들이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계시의 모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모세는 지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빛으로 얼굴의 광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먼저 이렇게 보고 그 구약이 부족하다. 우리가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뭐가 와야 되냐면 진짜 빛이 이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계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님만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꾸 출애굽기에서 계속 중보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중보자. 수건을 왜 벗었다 썼다 할까요? 그분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니까 철저하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계시가 어떤 계시냐라는 걸 우리가 또 봐야 되죠.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모세가 지금 들고 내려오는 그 계시의 내용들이 뭐였어요? 일단은 십계명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막 제조법이에요. 성막 제조법. 그 다음에 각종 제사법, 그리고 율법, 도덕법, 그런 법들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갖고 오는 그 모든 법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년 넘게 출애굽기를 지금 보잖아요. 117탄이면 2년이 훨씬 넘었죠. 2년 넘게 보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2년 넘게 보신 거예요. 다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겹게 117탄 동안 예수님만 얘기를 한 거예요. 곧 모세에게 빛나는 얼굴의 주인공 그 계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2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만 출애굽기에서 계속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로 이제 들어가면, 물론 이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 안 할 거예요. 레위기 나중에 할 겁니다. 레위기를 들어가면 모든 구약의 제사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숨겨진 계시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전부 마찬가지예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소제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걸 숨겨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꽁꽁꽁꽁 숨겨놔요. 율법은 계속 예수를 숨겨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율법이 빵 터지죠. 터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서면서 모든 구약의 율법이 마치 잠금이 해제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요걸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계시잖아요.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괜히 써진 게 아니라 모든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계시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계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끝나면
아마 지금 생각에는 말라기를 들어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말라기 역시 누구를 설명하는 책이겠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특별 계시. 계시가 뭐 별게 없어요. 성경이 계시예요. 다른 게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뭘 전하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보혈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걸 표현하는 책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의 말씀을 부정하면 전부 이단인 거예요. 빼버리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하시죠. 빼거나 더한다는 의미가 그냥 글자 수를 줄이거나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진짜 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 없는 설교를 했다. 그건 뭐 한 거예요? 뺀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예수로 해석해야 할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저거를 집어넣어. 그래갖고 해석해. 성경 보면서 전부 어떤 예화든 들어다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게 심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목사들은요, 예수님만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은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참 저도 특이한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복음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지? 이게 오히려 신기한 거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여요. 그러니까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이고, 11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이고,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더하거나 빼게 되죠. 그러면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입맛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가고, 말씀은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오직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네, 막 예언도 하고, 예언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실제로. 막 부흥 집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막 예언해줘요.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줄 서가지고 줄을 서시오 하면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언을 하나씩 해줘. 너는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다음, 너는 뭐가 될 거고. 예언을 해주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환상을 봤다. 막 이런 목사들도 있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100% 사기치는 겁니다. 그걸 오전에 말씀대로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언을 하면 이런 거죠.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이게 당신은 서울대 합격할 상이군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빛나는 예수의 얼굴을 본 거고, 그 얼굴이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만나러 오지 마세요. 저 부끄러워요. 저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들으시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제가 반갑잖아요. 친근하고. 근데 저는 처음 뵙거든요. 저는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통로로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 수준, 그 수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던 거다. 예수인 나를. 이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죠? 명확하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지금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이게 이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전부 예수에 관해서 기록하고 말하더라. 그걸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들고 오는 십계명이니 도덕법이니 율법이니 제사법이니 이게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6월절이라든가 77절, 초막절, 모든 절기들, 안식일 11조, 낙이 대신 드리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게 다 모세가 전한 말이잖아요. 그 말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써져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런데 전부 이거를 예수로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지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성경을 가지고 짜집기 하는 사람들이 전부 태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야. 참 한국 기독교는 골 때리다. 지들 마음대로구나. 분명히 예수님이 해석을 다 해놓아 주셨는데 모세를 봤으면 곧 나를 본 거다. 모세를 믿었으면 곧 나를 믿는 거다.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도 6월절이 무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따져요. 사람들이. 11조가 무슨 예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따져요. 그건 돈 많이 냈거든. 돈 많이 내란 얘기지. 무슨 제사가 예수님 이야기야? 헌신, 봉사, 충성하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좀 더 심한 말로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다. 그러니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구약의 모든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연결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목사들의 양심, 그 다음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양심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율법은 전부 속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연결하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말들에 속으면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마귀인지 몰라요. 내가 왜 지옥 가는지 몰라. 근데 엉터리로 다 가리키잖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거든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하나님 잘 믿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실 거예요. 얼굴이 참 예수님처럼 밝으시네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으네요. 이런 얼굴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번창하고요. 교회가 부흥되고요. 활짝 웃으세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걸 사꾼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을 자주 다닐 때 저도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무슨 그 어린 놈의 새끼가 그렇게 기도원에 무슨 한이 그렇게 많은지 기도원을 막 일주일 막 보름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좀 큰 기도원에 가면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40일씩 하세요. 진짜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상이냐 한 65kg 정도 되는 성인인데 40일 정도 금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막 35kg? 38kg? 완전히 그 아프리카의 그 난민들, 난민이란 표현이 맞지 않죠? 아프리카 그 막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 밥 못 먹어가지고 막 뼈만 앙상한 애들. 그런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40일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멀쩡하죠.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것은 십자가 속에서 먹고 마심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먹고 마심.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모세가 식인종이란 말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믿으면 이건 또 화채설이라는 또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찬식할 때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형상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눔을 가졌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중보자이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더불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식탁 교회를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식탁 교제여야 그게 식탁 교제를 한 거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해서 식탁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 나눴죠. 오전에도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 주고받고 안 하셨어요? 하셨죠? 물론 이제 우리 사생활 얘기도 하지만 사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된 말, 복음,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형상화해서 막 사진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막 예수님 사진이라고 이거 어떤 예언가가 이거 보고서 그린 거라고 막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은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믿어야 되냐?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말씀, 그 언어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는 것이지 형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절기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기, 성막 만드는 법,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들 다 받는 거예요. 이 율법들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죠. 그래서 성도는요, 그 말씀을 못 먹으면 배고파요.
기력이 없어요. 갈증이 나고요.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요.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괜히 우울해지고요. 괜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마저 못하면요, 여러분 죽어요. 배고파서 죽고요, 목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 40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말을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했으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는 성도들, 예수님을 마시는 성도들은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라는 본질 없이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라는 본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떡과 물이 있으면 살지. 왜 못 살아? 살지. 근데 우리는 떡과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식인종으로 보죠. 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놈들인가 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라. 이거 어떻게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선언에 들려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라는 구원자를 데리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말만 잘 들으면 광야를 벗어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진 자가 빛으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코가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모세가 길을 안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광야에서 죽잖아요. 못 들어가고. 그래서 누구한테 그걸 줘요? 여호수아.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에게 건네주고 나의 이 빛, 광채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 빛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냐면 빛을 나눠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빛으로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얼굴의 빛, 이게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던가요? 안 지켜요. 예수님이 안 지켜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율법은 예수인 나를 상징하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지금 율법을 들고 있잖아요. 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얼굴의 광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모세가 계시를 받은 자의 형상으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건 모세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빛의 본질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신약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모세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모세가 들고 있는 율법들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지켜보려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얼굴이 이제 오실 거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군요. 그러면 빛으로 오신 그 모세와 같이 빛으로 오신 어떤 분을
기다려야 하는군요. 이게 복음인데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모세처럼 40일을 금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서 떡을 해서 드셔요? 안 드셔요? 떡을 안 드세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드세요. 왜? 모세와 같은 40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 말은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분이 바로 모세의 수건 속에 계시된 빛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과정. 그 과정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냥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광채가 날까? 이거 뭘 발라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성경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는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안 보여주고 등만 보여주는데 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니 광채가 난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요, 다 쓸데없는 해석들이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죽지 않고 그 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오로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아니 모세가 지금 봤다고 하잖아요. 대면하여. 그럼 누가 본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의 형상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대면하여 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모습은 모세이지만 이걸 표적이라고 하고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인데 그놈이 아니야. 그놈인 것 같은데 그놈이 아니야. 그래서 오로지 모세는 지금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언약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라. 예수 안에 모든 해갈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라는 천국. 예수를 만나면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그건 일도 아닌 거죠. 물론 광채가 날라고 믿는 게 아니라, 광채라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뭐가 나와요? 광채가 나와요. 그 광채는 예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도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찌르면 예수 나오고 저 사람 찌르면 예수 나오고. 근데 찔렀는데 계속 사탄이 나와. 마귀가 나오고 귀신이 나와. 이거 어떡하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만 나올 수 있는 그 광채를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